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데, 오늘은 이 속죄제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 햄버거를 더 사랑할지도 모르죠. 만약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지운다면 햄버거를 공짜로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친구 10명을 이제 친구를 이제 끊고 지워버리면은 햄버거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린다. 그런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벤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친구인가 햄버거인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주일이 안 돼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친구 10명을 지운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 23만 명이 왔습니다. 23만 명이 왔고, 그래서 그 이벤트가 점점 커지면서 우정을 빌미로 한다고 하는 나쁜 인식이 퍼져서 이벤트를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소문을 타고서 퍼지면서 나중에 이 회사는 친구보다 좋은 햄버거라고 하는 카피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친구보다 좋은 햄버거, 그게 바로 그 회사의 그런 카피라이터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너츠 회사에서는 알람 서비스 비슷한 앱을 활용해서 모닝 세트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전날 저녁에 정해놓고서 만약 약속 시간에 맞게 매장에 찾아오면 30%를 할인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나 이 앱을 깔고서 몇천 원 할인받기 위해서 아침 잠을 줄여서 이 도너츠 가게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햄버거를 신앙의 모닝 세트를 주일 예배에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햄버거를 신앙의 모닝 세트를 주일 예배. 여러분, 요즘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신앙을 가진 분들도 주일에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처럼 늦잠 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옷 입은 채 그냥 세수도 안 한 채 그냥 앉아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라고 핸드폰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고 이런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패스트푸드를 위해서 친구를 포기하고 아침을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야 하고 때로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가 있고 바꿀 수 없고,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예수여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제사에 대한 말씀을 쭉 오후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제사법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 내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정리하여서 의롭게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하다 고백하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말씀을 보니까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속죄제를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하타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타트.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하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 여기에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를 지어서 이걸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그런데 레위기 4장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뭘로 드리느냐?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13절에 보니까 수송아지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족장은 흠없는 수염수를 드렸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일반 사람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수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5장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를 드리라고 했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래서 이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은 그럼 뭐 어떡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기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즉 2.3리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 제물은 빈부에 따라서 다르게 드릴 수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로 이 계명을 하나라도 보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계명을 하나라도 범했다. 그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제사장, 온 회중, 족장, 일반 사람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 5장 말씀에 나오는데 법정에서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경우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의식상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 또 다른 사람의 부정에 접촉했을 경우,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레위기 5장에. 이것을 분리하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뭘 드리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보상이 가능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고, 보상이 가능할 때에는 속건제를 드린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이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속죄제를 왜 드리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첫째, 속죄제는 삶의 현장이 달라도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삶의 현장이 달라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자를 드리고 이랬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했다. 그럼 다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일반 사람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방법을 설명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방법이 다르고 제물이 다르고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기 직분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모두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가 있고, 족장은 족장의 자리가 있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삶의 조건과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죄를 짓는 형태도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르지요. 그래서 물론 공통적인 죄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죄도 있지만은 사람이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다 같습니다. 근데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정욕을 앞세우고 이런 부분은 같지만은 삶의 형태에 따라서 짓는 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니죠. 그죠?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경우 제사장들은 늘 제사를 집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뭐냐? 죄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족장들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바로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족장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족장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 따라서 짓는 또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 아니, 이 일을 안 한다고 죄가 되나? 어차피 남들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응?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인가? 아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짓는 죄 외에 나의 위치에 따라서,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나의 삶의 현장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죄가 있고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로서 해야 할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죄를 바로 이 직분에 따라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직분이든지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일반인이든 다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성도를 향한 교훈은 없을까? 오늘 앞서서 바로 우리가 읽었어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일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일반 성도는 어떻게 했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나 십계명 그리고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만 씻을 수 있다고요? 죽음으로만. 여러분 조금 살벌하지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냥 없어지지 않고 죽음으로만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좀 살벌하잖아요? 그것은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죄를 씻으려면 반드시 뭐를 잡아야 돼? 예?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뭐예요? 짐승이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이요. 그런데 잡기 전에 꼭 할 일이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레위기 6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제사장들을 배려하는 거야. 배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할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짐승제사였어요. 구약에 짐승제사.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피를 흘려 죽어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어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뭘로 갚아야 된다고요? 죽음으로. 그러니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한번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8절로 10절 말씀 10장 8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믿음으로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는 죽음으로 씻어야 돼요. 그러기에 죄 짓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속죄제는 이렇게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짐승을 끌어다가 제물로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로 들여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속죄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너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는 쉽지만은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뭐가 따른다? 죽음이 따른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다 사실은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소와 양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주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우주 만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셔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해 주셨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사람들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소나 양을 잡아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드려야 돼.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이제 속죄제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 갖다가 제사를 드려요. 저녁에 또 죄를 지었어.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씻어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죄의 값은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누구의 죄의 값? 나의 죄의 값. 나의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지금 건강관리의 대명사가 된 그런 하나의 단어가 있더라고. 느린 속도 달리기가 있더라고. 달리기를 그냥 심장이 막 박동하도록 막 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지만은 더 건강을 지키는 게 뭐냐? 느린 속도의 달리기래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끔. 응? 그것을 조깅이라고 하지, 조깅.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로 유명했던 그 이봉주 선수, 요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조깅이라고 하지만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가 쓰고 도포 입은 양반 사람들은 절대 뛰면 돼, 안 돼? 안 돼요. 뒷짐지고 헤헴 하고 가는 거지. 응? 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응? 하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운동하는 것도 그 양반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에는 조깅이라고 하는 말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거리나 공원을 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경찰에게 불려갔어요. 1960년대만 해도. 그러다가 여러분, 요즘 스포츠웨어나 운동화에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지.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 나이키. 들어보셨죠, 다들? 근데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나이키의 창업자인 빌 보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운동 코치인 아서 리디아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조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코치인 이 사람이 이 나이키의 창업자에게 조깅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된 이 조깅이 사업 확장에 큰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 보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키의 창업자가 사업 확장에 큰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바로 조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각종 언론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조깅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적복도 홍보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서 불신검문을 당하지 않게 조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티를 만들었습니다. 티를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닝복을 만들어 가지고서 입혔어요. 이내 조깅화까지 또 만들었어. 운동화까지.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복 만들고 운동화 만들고 막 이랬습니다. 이렇게 한 사업가의 열정이 전 미국의 조깅 문화를 일으킵니다. 조깅 문화를 지금은 전 세계에 그대로 문화를 따라서 조깅을 하고 있고, 어느 나라든지 나이키가 안 들어간 나라가 별로 없다잖아. 우리나라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저도 나이키 운동화 하나 있어요. 선물 받은 게 있어. 요즘 신고 다니거든. 그런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나이키 신고 다니더만. 여러분, 사람들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눈에 막 불을 켜고 시간을 쓰잖아요. 여러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 영혼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 특히 자신의 죄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는가?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나?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축복을 막고 있는데, 이런 죄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이 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주님 위해서 여러분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죄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제사였는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을 드리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252장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소 가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고 귀하다. 예수의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스러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찾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